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게 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주와 동행할 때 믿음으로 동행한다. 이게 강단 말씀이었고요. 또 2부 말씀처럼 그 동행함은 주께 붙들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날은 뭐였죠? 그래서 주께 붙들려서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고. 근데 이해하는 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 뭐죠? 사랑하느냐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할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아느냐. 그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렇지만 이 이해를 정보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함께 하면서 경험과 관계로 이해하는 것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힘, 사랑입니다. 참 웃긴 부분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인데 이 내용 보시면 그 질문을 다 받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 갑자기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옆에 누가 있어? 예수님 옆에. 그게 누구예요? 요한인 걸 아시네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 써놓고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자기를 숨깁니다. 요한 맞아요.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써놓고 공간복음 안에 다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근데 자신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 사랑받던 자 요한이었고 베드로는 도망왔던 자. 이런 사랑에도 질투가 있죠. 근데 그 질투의 힘 사랑 말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 뭐냐?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원동력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해하면 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한 만큼 아니면 내 형편대로 내 수준대로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 뭐가 잘 안 되면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죠? 뭐 문제 탓이 아니고 목회자 탓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두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먼저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관계, 이 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온대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말해요. 먼저 아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믿음,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발원지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끝나느냐? 믿음으로 가도록, 목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탕자가 돈을 기준해서 보면 아주 심각한 피해자인 거예요. 피의자죠.
나쁜 놈, 재산을 탕진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염치 없는 그 첫째 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뭐예요? 마음 한켠에 얘가 잘 있나, 그죠? 걱정되고 이랬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어느 날 돌아와요, 거지꼴로. 뭐예요? 아버지는요, 진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듯이 있죠. 첫째 아들 제껴두고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씻기고 잔치를 열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의, 관계. 요셉은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다고요. 거기 잘해봤자 노동을 잘하는 거겠지. 요셉이 기도했던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뭐냐,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잊었어요. 요셉은. 왜 그러하냐, 이방 여자와 아이를 낳고 나서 애들 이름을 다 애굽식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그네, 그죠? 잊혀진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놔요. 그러니까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의예요, 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요셉에게 뭘 주셨냐,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그죠? 하나님이 도움 받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끌어 가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죠. 그게 수요일 본문입니다. 당신들을 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그죠? 그리고 나선 이해하고 되니까 뭐예요?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생겨요. 형들은 두려워서 뭐하니까 계속 부탁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죠. 요셉이 우는 소리 한마디에도 가서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두려워서 또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자, 오늘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평가하고 해온 만큼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너가 약할 때, 너가 아플 때, 그죠? 너가 강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함 속에서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예요? 두려워서 바로 앞에 갈 때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말도 못하지, 몸은 약하지, 살아왔던 것이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인데 가옵니까?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근데요,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모세가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맞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함께의 비밀. 바울의 권고도 그렇습니다. 대적하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질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였다. 난 이걸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왜 우리의 근본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죄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긴 게 두려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잘 알고 또 그나마 성격도 착하고 마음에 따뜻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아니 제가 말고 여러분들이, 예,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요. 근데 그래요. 당장 뭐 정신병원 보내야 될 분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 뇌라는 거,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추천도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율법적인 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계속 뇌는 예민해지고 움츠러든대요. 두려움이 쌓인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은혜는 받아도 잘하지 않아요. 뭔가 어딘가에 갇히는 대신에 뭐예요? 예민하니까 막 무엇 때문에 그렇다 원인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그 불치병,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뭘로 만들어가느냐? 이기적으로 만들어간대. 이기심.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이기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누라 놓고 불났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뭐예요? 마누라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청 커서 그런 거예요. 막 애가 있는데도 막 그렇죠. 제가 저번에 봤는데 개가 그 뭐예요? 아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개 수십 마리 앞에 가갖고 엄마가 발로 차고 막 난리 났어요. 자기는 막 물어 뜯기면서도.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온전한 집중이에요. 베드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이기심,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왜 따라갔는지 그 역사와 함께했던 그 모든 기억들과 소중한 시간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이 베드로에게 생기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됐다고요. 물에 빠지니까 뭐예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한번 물에 빠지고 나면 사람이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누구 데리고 오니까 막 귀 자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폭력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른다. 죄송해요. 자꾸 눈이 안쪽으로만 가가지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왜냐? 자기가 먼저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자기밖에 모르십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워해야, 폭력을 써야 좀 후련하죠. 욕을 하거나. 우리가 뭘 몰랐던 것이냐? 이 두려움을 바꾸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원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넣으신 이 복음이 내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참 말씀 준비해서 저는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사랑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바뀌었냐? 눈이 바뀌었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 사라진 눈이 바뀐 거예요. 40년 안진뱅이 저 같으면은 복음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일어나도 별로 할 게 없을 거거든요. 40년을 앉아 있었는데 뭐 다리에 힘이 있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친구가 많겠습니까? 모아둔 재산이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의 한 3지망 정도 되죠. 1순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회당으로 다녔던 것처럼. 근데요, 보였어요. 보이는 순간 기뻤어요. 왜냐? 그전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일으킬 생각도 못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는 게 생기니까 뭐예요? 환경이고 배경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누구나 아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뭔가 내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서도 작동하느냐? 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공의회가 모이잖아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또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뭐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요, 무엇이 없어지느냐? 망상이 사라져요. 망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는 거, 망상. 엄마들이 아이에게 망상을 갖지 않아요. 상처받지도 않고. 그죠? 근데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엄청난 망상이 생기죠. 안 사랑하나 봐.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불면증이 없대요. 왜냐?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아직 자기에 대한 뭔가 생각할 그게 없어. 여러분, 망상이 없다는 건 헛된 에너지 소비가 없고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 히브리서에서 앞전에 나왔던 주요 핵심 내용이 뭐냐? 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고 현실과 타협해 버린다. 근데 의의 복음을 경험해라. 그러면 너 앞에 있는 죽음을 다투고 사람을 통해서 오고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회유의 어떠한 신호가 올 때, 아니면 신학적 갈등이 올 때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말씀이 너를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성경에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실제는 뭐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먼저 증명하신 사랑.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움직이신 사랑. 그래서 이를 사랑을 우리는 구별됨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해 놓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뭐 보편적으로 막 누구에게 공평하게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하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놓여도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 보세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선이 그어져 있더라도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된 그 거룩이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막아서서 못 넘어가게 하더라도요. 나는 가요. 왜 갈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함의 힘이에요. 힘. 안 된다고 하는데 출입 금지라고 하는데도 왜 가요? 저기에 내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유튜브 영화를 제가 한번, 유튜브 영화가 아니에요. 원래 개봉된 영화인데 그렇게 상품성이 없었고 출연하는 배우들도 뭐 그렇게 다양한 층의 배우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신기하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무료 영화로 해가지고 1시간 50분 동안 그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제목은 크게 될 놈. 아들이 사형수가 됐어요. 동네에서는 크게 될 놈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아이에게 처음에는 사고를 쳤을 때 친구들의 이 함께했던 친구들의 이 모든 그 뭐죠? 형기 뭐 내지는 함께했지만 공조했잖아요 다. 근데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마을 이장님이 아이고 그래도 크게 될 놈이다. 사고는 쳤지만 의리 있는 놈이라서 친구들 옆에 있던 친구 세네 놈들은 그냥 아무 무죄로 빠져나갔는데 이 친구 혼자서 그냥 뒤집어 썼거든요. 근데 그 크게 될 놈이라는 게 마음에, 이 친구에게 딱 마음에 박히니까 나는 크게 될 놈이다. 이러다가 진짜 크게 되려고 서울까지 가서 결국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일에 휘말려서 사형수가 됐는데, 엄마가 섬에 사는데 글도 모른 채로 이 교도소를 찾아오는데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못 만나. 얼마나 속상해요. 병도 얻었어요. 근데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글을 쓰는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가. 탄원서를 써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을 사람들이 없는 놈 치고 살아. 어렸을 때부터 속 썩인 놈. 없는 셈 치고 살아 이랬을 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마을 이장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식 새끼 살리는 일에 창피한 일이라면 지는 애미도 아니지라 이러고 다 가요. 그리고 한글을 배워요. 엄마가. 몸은 이제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 한글을 배우고 탄원서를 또 받아와요 이장님이. 그래서 또 전달하러 가고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닙니다만 그래요. 근데 저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엄마가 자식 새끼 살리는 일에 창피하다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죠? 침뱉음과 모지수모를 다 당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선 그걸 넘어오셔서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겐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처럼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를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에요. 우리에겐 조건이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택함에는요 내가 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뭐였다고요? 조건이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완료된 운명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주셔놓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사랑하시지만 뭐냐? 포기는 안 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내용들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이런 말 해요. 하나님이 지금 택하여 부르셨으면 분명히 포기했을 거라고.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꼴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주는지.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요 영세전에 택한 놓으셨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 이해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택함이 언제 있었냐? 택함 또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릎 꿇려서 얻는 자신감과 존재감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힘인데 사랑은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영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걸 사랑해줬으니까 뭘 내놔라고 말하는 건 보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광.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착각하거나 같은 선상에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고 톱으로 켜고 뭐예요? 토굴에 주리에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완전히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해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출발점이 인정되었을 때부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충분한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모든 필요와 충분한 것을 채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로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나를 인도해서 시작하셨고 23장 6절 말씀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모든 것을 채우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낫기 위해 비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오늘 실제로 뭘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요, 말씀. 2번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오늘 나의 목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뭘로 따라가야 하는지는 답을 안 내세요.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 그죠? 그럼 오늘 말씀, 제가 말한 이런 적혀 있는 말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강단을 붙잡고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나예요.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나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잘된 일과 안 된 일, 틀린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시너지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합쳐서 계획을 이루시는.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물리적인 것도, 하늘의 천사도, 사망도, 권세도, 기근도, 핍박도, 적신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건 아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설득. 그걸 앞에다 적어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persuaded, 내가 설득된다. 무엇에? 그 큰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로 나를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 그걸 만드신 창조주시다. 자, 이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진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일생인 인생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조금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은 뭐냐? 내 인생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시간표와 그 일이 가득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당 말고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교회의 응답을 받고 가정에서도 교회의 화해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과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삶을 값주고 사셨대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샀으니 너는 뭐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라, 교회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영혼과 사람. 거룩함이라는 게 뭐였죠? 악과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악인이잖아요. 통째잖아요. 근데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악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악과 인을 나누.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무엇이 생기느냐? 교회에 대한 응답인데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균등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2번이나 써요. 성막과 광야 훈련 중에 나왔던 그 만나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에 너희에게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채우셔서 부족함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균등.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보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이기심에, 두려움 때문에 온 이기심 때문에 살면은요, 나보다 못한 것, 잘한 것, 또 뭐예요? 나밖에 몰라요. 또 그 와중에서도 눈 한번 살짝 감아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먹고,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웃으실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뭐예요? 진실한 겸손, 이것이 뭐냐?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그저 시간표가 앞설 뿐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고.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줘도 기쁘고 도움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그 기쁨, 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것 있죠. 거기서 굉장한 지혜가 나오고 사람은 커져버립니다. 그 연결자가 있으면요,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생각했어요. 살아나겠구나. 그런 사람, 그 복음을 심부름 하시는 사람. 제가 차키를 분명히 어저께 운동 가방에 넣었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열받아가지고 제가 이 운동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나는 확신했어요. 난 거기서 꺼낸 적이 없거든. 운동 가방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이민 가방만 합니다. 이만해요, 진짜. 80m 돼요. 그걸 들고 교회 올 때 그 매는 가방 들고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차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삑 하고 열려요. 달아 있지 이러면서 내가 확신했다니까요. 온 군데를 다 집안을 다 뒤지다가 나는 분명히 어제 거기다 뒀어. 꺼낸 적이 없어. 근데 뭐예요? 요즘 키는 다 자동이잖아요. 앞에 가면 열려요. 시동 걸고 그리고 왔습니다. 늦었지만 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 하필이면 여기서 이게 나오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랑은 어떤 힘이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딜 수 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저를 잘 참아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살린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용기를,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를, 일에는 용납을. 이게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인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영을 받고 충만한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저는 생긴다고 믿느냐? 이게 달라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언어가 다른 그들 앞에서, 인종이 다른 그들 앞에서 뭐래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기 시작해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뭐예요? 이게 달라져요.
성령 충만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외에는 할 수 없는 성공자들 많아요. 그죠? 근데 일이 좀 터지면 두려워하고 이기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힘이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말씀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살리는 모든 것에 내 인생의 방향이 딱 쏠려 있고, 그것으로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그것에서 열매가 계속 맺혀져요. 그럼 뭐예요? 나는 살리기 위해 살리는 힘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 그 육신의 좀 일부가 아픈 거죠. 신앙에서도요, 영적이고 성령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이요, 허리 디스크 못 일어나요. 교회는 나와, 예배는 해. 근데 사람을 보면 절어. 안돼 못해, 이건 못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응답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되십시오.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현장 살리게 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